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많은 절기들을 포함해서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교단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절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성령 강림절이 맥주 감사절과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면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3장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관점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약이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또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나 언약이라는 내용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약속의 책 또는 언약의 책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강조하는 점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너네를 구원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냐면 이 약속을 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약속이나 언약은 같은 뜻이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최초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2월 첫 주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소개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고 사탄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가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 관계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떠나서 혼자서 존재할 수 없게끔 사회적인 존재로 또 창조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거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원받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지배권을 줬는데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놀랍게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줬으면 그럼 우리는 그 책임, 즉 언약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순종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언약,
그리고 언약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맺었다고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창조 때에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언약을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되게 말하면 이 언약의 굴레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성적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는 오직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낮추고 또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랑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조건 너는 해 했을 때 예 이렇게 말하도록 안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까지 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면서 바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는데 이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건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우리와 맺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요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는 이유가 너와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항상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라는 걸 줬는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언약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자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그렇게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거기에 들썩 덩달아서 이렇게 말해요. 뱀이 4절 5절에 보면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뱀의 유혹은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전적으로 거짓말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인간에게 거짓말이 왜 잘 통하냐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인간이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은 놀랍게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겁니다. 대신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대로 살 명분이 1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못 삽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성경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죽고 우리는 모두가 싸그리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복음인 최초의 복음인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완벽하게 파괴돼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왜곡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후로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고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말씀의 앞전의 배경입니다. 이처럼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여자를 거짓말을 유혹한 뱀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순서로 보면은 하와가 먼저잖아요. 하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 이제 하와 먼저 그리고 이 아담이고 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놀랍게도요. 이 첫 번 저주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뱀에게 한 저주를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나눠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4절의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물질적인 뱀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장 15절에는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뱀에게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냐? 영적인 존재인 뱀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말을 한 존재는 물질적인 뱀이라기보다 결국 영적인 존재에서 뱀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뱀의 정체가 뭐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으로 거짓을 말한 뱀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진 도구인 이 뱀은 비천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실패의 상징으로 유혹에 쓰이게 된 이 뱀은 그 형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도록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인가 섬찟하면서 무섭기도 하지만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의 타락에 이 뱀이 사용되어졌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의 모습을 통해 결국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구나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저주는 물질적인 뱀이 아닙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저주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건데, 이 저주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여자와 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 관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와 뱀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따라 사탄의 말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자가 됩니다. 듣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이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와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다.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적개심, 정오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과 인간 사이에 적개심과 이 정오심을 둬서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과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는 사탄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게 된 이러한 관계는 결국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편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자와 이 사탄 사이에 적개심과 정오심을 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와 사탄의 관계를
원래는 한 편이었는데 서로가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버려서 같은 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두 사이에 정오심을 딱 심어주면서 이 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또 왜 깨졌냐?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사탄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 정오심을 심어주면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와 사탄의 사이에 이 적개심과 정오심을 둠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은 사실 이 저주로 인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따랐던 첫, 쉽게 말하면 노량물을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자가 사탄의 시험에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사탄의 편이 되어 그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탄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인데 여기에 구원의 본질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적개심과 정오심을 두면서 그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와를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서는 특정적 보이지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반 여성들을 말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로서의 여자의 역할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역할이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해할 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여자와 사탄이 원수 관계가 되게끔 하나님이 갈라놓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죄라는 그 죄와 우리의 사이에 항상 정오심을 넣어둔다는 겁니다. 이 죄가 옳다라고 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죄를 욕하고 죄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놔서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구원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도 적개심과 정오심을 두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는 거예요. 누구? 여기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살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가인을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같이 하와의 후손은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사탄에 대적하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여기서 말하면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 것, 사탄의 후손의 대표라는 겁니다. 이 가인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여성의 후손인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후손을 주셨다. 여기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후손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자의 어떤 후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후손은 누구냐?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따르는 사람, 즉 장차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와 여자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적개심과 정오심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항상 사탄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미움을 받듯이 우리도 저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앞으로도. 세 번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체험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끝이 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짐승이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상을 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미한 상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고 결국 멸망케 한다는 거고, 반면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서 약간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만큼 미미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것을 바로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조금 전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 이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를 대표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문법적으로 뭘로 되어 있냐면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대표라는 거예요. 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간의 싸움은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뱀에게 저주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뱀에게 저주한 내용 속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아직까지 자기들 말로는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 메시아가 그는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유일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 이슬람 종교도 아직도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마호메트예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냐라는 거예요. 원수 사탄을 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진짜 회복해 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셋과 이어서 노아를 선택해서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셋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셋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한 게 안 보이니까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노아 가족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 가족을 살려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까지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거듭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이들에게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 주님 오시기 전 4년 전에 주전 4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가 통치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사탄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하게 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에 뱀을 저주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정의를 한 거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이 타락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함으로 시작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시작된 복음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해서 역사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지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에게 저주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제하신다는 이 약속도 진짜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독려하냐? 이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사탄을 완벽하게 멸해서 그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남아있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지금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상황을 포기하고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이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너무 더디게 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누리며 승리하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